오래전에 읽은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의 내용 그대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심장 발작으로 입원한 노인이 걱정된 간호사 슈는 저녁 무렵 병실을 찾아갔다. 가족이 전혀 없는 듯한 노인의 상태는 매우 위독했다. 삐그덕 문 여는 소리에 노인의 눈이 빛이 났다. 그러자 이내 간호사임을 알고는 실망하는 눈치였다. 간호사 슈는 노인에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노인이 더듬더듬 대답했다. 실은 나에게 딸이 하나 있다오. 그 애를 마지막으로 본 지가 벌써 수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 아이에게 연락을 좀 해주겠소. 노인은 숨이 가쁜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슈에게 종이 한 장과 연필을 부탁했다. 슈는 노란 종이와 연필을 재빠르게 건네주고는 방으로 돌아와 딸의 집에 전화를 걸었다. 노인의 입원 소식을 들은 딸은 울먹거렸다. 아버지와 난 아무것도 아닌 일로 크게 다투었죠. 그 후 집을 나온 나는 아버지를 보지 못했어요. 항상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슈는 전화를 끊고 노인에게 딸이 올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주러 갔습니다. 슈가 웃으며 병실로 들어섰지만 노인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갑작스런 심장마비였습니다. 슈는 너무나 슬프고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곧 노인의 딸이 도착할 텐데. 슈가 노인의 주사 바늘을 빼고 있는 동안 누군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노인의 딸이었다. 상황을 짐작한 딸은 못 믿겠다는 듯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죽다니. 난 언제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고요. 딸은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쳤다. 이 슬픈 장면을 피하기 위해 간호사 슈는 시선을 떨궜다. 그런데 탁자 위에 반듯하게 접혀져 있는 노란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을 집어 펼쳤다. 쪽지에는 사랑하는 내 딸아, 너를 용서하마. 너 역시 이 아빠를 용서하렴.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단다. 나 또한 너를 사랑한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슈의 손가락이 바로 떨렸다. 노인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썼는지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다. 슈가 건네준 쪽지를 딸은 가만히 가슴에 품고 이렇게 외마디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은 참 짧습니다. 우리 인생이 짧다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세히 주의하여 살라는 거예요. 주의한다는 말은 잘 살펴보고 신경을 쓰라는 말이죠. 주의하지 않으면 놓쳐버리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신경 쓰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주의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블레포라는 말이 아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자세히라는 부사가 나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이 자세히라는 말은 헬란 말로 아크라보스라는 말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엄격하다, 정확하다, 치밀하다, 빈틈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아크라보스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는 때가 있는데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아크리보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엄격하고 치밀하고 정확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을 얘기할 때는 아크리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율법가로 또 바리새인으로 아주 치밀하고 정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성격적으로도 상당히 치밀하고 엄격한 사람 같았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도 이 엄격함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크로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단 말은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격하고 정확하고 치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죠. 자세히 주의하여. 인생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항상 돌아보고 살펴보고 엄격하고 정확하게 아주 치밀하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그러나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는데 제자들이 양으로 세상에 나가는데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 같아요. 보내면서 당부하죠.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바꿔 얘기하면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그러나 뱀 같은 지혜로움도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이런 말 할까요? 세상에는 진실하고 합리적인 것만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진실한 사람 칭찬받아야 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 칭찬받아야 되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진실한 사람을 꼭 칭찬하지도 않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을 꼭 격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학교 선생님에게 들은 말이 있는데 그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학생 가운데 아주 공부를 잘하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아주 명석한 수재인 학생이 있었다 그래요. 시험을 보면 전교 1등 놓친 적이 없고요. 시험을 봐도 보통 잘 보는 게 아니라 거의 전 과목을 100점을 맞다시피 합니다. 한 시험에 보통 한 번, 두 번 틀릴까? 거의 100점. 수재입니다. 수재. 그 학생이 하루는 체육 시간에 100m 달리기를 뛰는데 뛰다 말고 중간에 우두커니 섰다가 되돌아오더래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너는 왜 뛰다 말고 돌아오냐? 라고 물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하기를 저는요 왜 뛰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뛰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듣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뜁니다. 목표를 향해서. 그런데 뛰면서 생각하죠? 내가 왜 뛰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써서 뛰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허무하게 사는 인생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삶의 의미, 목표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으로 살려면 정신을 차리고 잘 생각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특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는 대로, 세상 사람 사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때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목표가 분명하게 인생을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이상한 집단으로 몰리기도 합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이 어려운 때 왜 예배당을 가? 왜 이렇게 어려운 때 꼭 예배를 드려야 돼? 좀 쉬었다가 예배 드리면 안 돼?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하게 예배당에서 드리질 못하지만 힘들어도 영상을 통해서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애쓰는 마음, 그 마음마저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함만 가지고는 안 되고 뱀같이 지혜로움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시면서 때가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하는 말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신약 성경이 쓰여있는 헬라어 원문을 본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엑사 고라조메노이 톤 카이론 호티하이
헤메라이, 포네라이, 에이신. 자,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 아마 신학을 공부한 사람 가운데 일부 외에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 오늘의 말씀을 왜 읽어드렸냐면 직역을 하면 본문의 의미를 더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엑사 고라소메노이 톤 카이론, 세월을 살아, 그런 말입니다. 카이론이란 말은 시간을 얘기하죠. 보통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할 때 헬라어에 크로노스란 말과 카이로스란 말이 있는데, 이 카이론이란 말은 어미를 변화해서 어미 변화가 된 거예요. 단어가 엑사 고라소메노이 톤 카이론이란 말은 시간을 살아, 세월을 살아,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날이 악하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 세월을 사야 된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산다라는 말이 엑사고라조메노이라는 말인데, 어미 변화된 거라 원어는 엑사고라조라는 말인데, 이 엑사고라조라는 말은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속량.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속량이란 말이 뭐예요? 값을 주고 산 겁니다. 예전에 노예를 돈 주고 사면 그 노예가 자기의 것이 됩니다. 죽이든 살리든 주인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을 사란 말은 시간을 돈 주고 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시간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 말은 시간을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것처럼 아껴야 된다는 말. 그게 시간을 사라는 말, 엑사고라조메노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간을 사라고 말씀할까요? 뒤에 있는 말씀대로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사야 된다는. 안 그러면 모르는 사이에 악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세월을 뺏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혜 있는 사람이 돼서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내가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악하여 자신도 모르게 남들과 똑같이 살게 되면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는.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들었어요. 인생의 목표를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지고 살다가는 헛된 삶을 산다는.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화장실 2개 있는 집, 3개 있는 집 목표를 가지고 살다가 세월 다 보낸다는. 젊은 시절 결혼해서 자기 집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 결혼할 때는 그저 단칸방, 전세방 전부였는데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다 집들을 사거나 구하거나 전세로, 이렇게 옛날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자, 방 한 칸 얻다가 또 돈 모이면 방 2개 얻다가 월세하다 전세하다가 그다음에 집을 삽니다. 얼마나 기뻐요. 작은 집이라도 사면 기쁨이 넘치죠. 그러다 목표가 또 바뀝니다. 이젠 조금 더 큰 집으로, 그러다가 화장실 1개에서 2개로, 2개에서 3개로, 그러다 보니 인생이 다 갔습니다. 그러면 뭐 하다가 세월 보낸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해야 살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어요?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화장실 2개, 3개 사는 집 목표로 인생 살다가 세월이 다 갔다는. 너무 극단적인 말 같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 가치관과 똑같이 살다 보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다 놓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이 그래서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은 다 놓쳐버려요. 오늘 15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주의해야 돼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면서 그 시간을 주님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그저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카이론이라는 말을 썼죠. 카이로스. 아주 특별한 시간, 정해진 시간, 예정된 시간, 바로 그 기회의 시간, 이게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엑사고라조메노이 톤 카이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건 뭘까요? 내게 허락된 삶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삶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이 짧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또 생명을 연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정해진 삶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맡겨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요? 여러분,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쓴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 제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정말로 잘 사는 인생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자라면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야, 너 그렇게 물러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 어떻게 사니? 좀 야무져야지. 그렇게 손해만 보고 세상 살면 어떡해? 라고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부모님이 그런 말 할 때도 있고 가까운 친척이 얘기할 때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야, 그렇게 손해만 보지 말고 네 것도 챙겨가면서 그렇게 좀 살아야 이 어려운 세상 살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상당히 의미 있고 그 말씀하는 분은 어떤 의미를 하는지를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떤 게 정말로 어리석은 걸까요? 세상 살아갈 때 정말로 어리석은 게 뭘까요? 이 말씀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참 이 말처럼 적절한 말이 없어요. 미국의 예일대학교의 교수인 로버트 제이 스타인버그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이런 예화가 나와요. 어느 마을에 아주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이가 있습니다. 시험 보면 전교 1등이에요. 똑똑한 아이인데 걔를 똑똑이라고 그래요. 그하고 친한 친구 하나가 있는데 똘똘이가 있어요. 똘똘이는 걔만큼 똑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똘똘한 아이입니다. 둘이 아주 친했는데 하루는 산에 놀러 갔습니다. 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제 내려와야 되겠다 하는데 오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저기 호랑이가 둘을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잡아먹겠다고 쳐다보는 거죠. 가슴이 철렁 내렸어요. 똑똑이가 계산합니다. 호랑이가 저기 멀리 250몇 점에 떨어져 있는데 호랑이 자기가 알기로는 시속 50km로 달리는데 자기들이 있는 곳까지 250m를 달려오면 17초 88이 걸리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죽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래서 가슴 다 터지고 이제 가슴이 철렁하면서 죽겠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똘똘이는 신발끈을 고쳐매고 있더래요. 똑똑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조금 뒤에 우리가 죽을 텐데 신발끈 고쳐매면 뭐하냐? 네가 뛰어서 살겠냐? 호랑이가 다 잡아먹어. 그랬더니 똘똘이가 똑똑이에게 얘기했다 그러죠. 나는 호랑이보다 빨리 달릴 자신은 없지만 너보다만 빨리 뛰면 된다. 일리 있는 말이잖아요. 너보다만 빨리 뛰면 호랑이가 너 잡아먹지 날 잡아먹겠어? 어떤 게 똑똑한 걸까요? 어떤 게 똘똘한 걸까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야무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주님 모르는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 같이 보입니다. 왜 저렇게 어리석은 일들 해? 왜 바쁜데 믿음 생활하고 왜 바쁜데 저렇게 주님 섬길까?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인생의 영원한 관점에서 어떤 삶이 어리석은 삶일까요? 여러분은 영원의 관점에서 인생을 생각해 보시죠.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인생이기 때문이죠.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미국의 사격 선수인데 매슈 에먼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총 3자세에서 마지막 결승점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 결승전에 사격을 하는데 둘이 하잖아요. 둘이 하는데 상대방 선수는 자기보다 점수가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매슈 에먼스는 그냥 관역에다만 맞추면 됩니다. 1점도 괜찮아요. 1점도 괜찮고 2점도 괜찮고 그저 관역에만 맞추면 우승은 당연한. 왜? 워낙 월등한 점수에. 그리고 실수할 이유가 없어요. 왜? 여태까지 명중만 했거든요, 가운데. 가벼운 마음으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알이 날아가서 관역의 정중앙에 맞았어요. 보통 관역의 정중앙 맞으면 땡 하고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나지 않아요. 이상하다. 관역 정중앙에 맞아요. 그래서 관역지를 당겨보니까 총알이 들어간 자국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나 확인했더니 옆에 관역에 맞췄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금메달 못 땄어요.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1등을 못했습니다. 관역 정중에 맞췄는데 옆에 관역 맞췄어요.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에 나갔습니다. 또 소총 3자세의 결승전에 올랐어요. 그런데 또 옆에 관역 맞췄어요. 아무리 관역 정중앙에 맞춰도 옆에 관역에 맞추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솜씨가 좋아도 목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목표를 향하지 못하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진정한 인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해 갈 때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뜻을 찾아 살면 절대로 어리석은 선택하며 인생 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늘 부족하며 분별력이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없으면 분별하기 어렵고 늘 판단이 부족합니다. 똑똑한 줄 알지만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인간이 세상의 어떤 동물보다도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죠. 만물의 영장이라 그래요. 근데 가만 보면 어떤 때에는 인간이 동물보다 못할 때도 있어요. 아니, 인간이 도구를 사용할 정도로 머리가 뛰어나고 모든 것에 지능이 뛰어난데 왜 동물보다 어리석을 때가 있을까요? 동물의 왕국 보니까요, 동물들은 아무리 맹수라도 자기가 배부르고 난 다음에는 약한 짐승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동물의 왕국 보니까 저수지가 있는데요, 물이 고여 있는데 사슴이 와서 물을 먹고 또 다른 것들이 와서 물을 먹는데 그 옆에 사자, 호랑이가 있는데 건드리지 않아요. 왜? 배불리 먹고 왔기 때문에. 그 사자, 호랑이가 옆에 있는데 사슴이 물을 먹고 있어요. 왜? 건드리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죠? 배불리 먹고 또 먹습니다. 그것도 못 먹으면 썩어도 싸놓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 참 어리석잖아요. 개를 키워보니까 개를 잘 훈련하면 개가 참 똑똑합니다. 아무리 먹을 걸 던져줘도요, 개는 훈련받은 개는 절대로 먹이에 덤벼들지 않습니다. 항상 눈을 어디를 향하냐? 주인을 향해. 먹잇감을 던져줘도 훈련받은 개는 주인을 봅니다. 그래서 먹어. 그래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어느 때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떻다 할지라도 주님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잘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많은 말 가운데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할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게 적절하지 않지만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비슷한 현상이 드러난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술이 자기를 지배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가 지배합니까? 성령님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도행전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하긴 취했는데 세술에 취한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현상학적으로 보면 비슷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술 취하면 겁나는 게 없대지요. 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전쟁 나간 사람들 옛날에 중공군들 볼 때 뭐 수통에다가 술을 담아가지고 왔다 그래요. 술 먹고 뭐 총알이 빗발치는데도 전쟁터에 나간대잖아요. 겁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 때문에 담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죠. 그런 면에서 성령 충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어요. 술 취한 사람은 이성이 없어요. 절제를 못합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사람과 싸우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무조건 옳다 그러고 그래요. 왜? 이성을 잃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인 삼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창고에 빈 자루 하나가 있었다 그러죠. 이 빈 자루는 주변의 다른 자루들은 배가 불룩해서 잘 서 있어요. 그 서 있는 자루들이 부러웠습니다. 근데 자기는 자루가 비어 있으니까 늘 엎어지는 거예요. 배가 불룩한 자루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나도 일어서야지 애를 쓰는데 일어선 것 같다가 또 넘어집니다. 왜? 자루가 다 비어 있으니까. 그렇게 애를 쓰면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참 이상하네. 너희들은 별로 힘도 안 쓰는데 그렇게 불룩하게 서 있는데 나는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서질 못하니 이게 웬일인가? 불평하네. 그때 그걸 보다 못한 동료 하나가 면박을 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속이 텅 비어 있으면서도 물건을 그 안에 담는 걸 싫어하니 무슨 수로 설 수 있겠냐? 너도 그 안을 한번 가득 채워봐라. 그러면 우리처럼 설 수 있을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서서 살기는 어렵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 차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그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주님 때문에 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터널을 지나면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 고속도로 달리면서 터널 많이 지날 거예요. 여기 서울 갈 때도 터널이 여러 개 있습니다. 터널에 가면 꼭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지요. 첫 번째는 터널에 들어가면 창문이 열려 있으면 닫아야 돼요. 공기 순환되어 있으면 차단해야 됩니다. 왜? 그 안에 터널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공기가 차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다 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에 라이트를 켜야 됩니다. 불을 켜야 되죠. 그래야 뒤에 있는 차가 내 차를 보게 되고 앞에 있는 차도 뒤에서 차가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라이트를 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절대로 터널에서는 추월하거나 갓길로 가면 안 돼요. 이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운전할 때 특별히 터널을 만나면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터널을 지나면서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에 적용해보고 깨닫게 됩니다. 터널을 지날 때, 인생의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 우린 창문을 닫아야 돼요. 무슨 창문이에요?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대한 창문, 세상에 우리의 마음 뺏기는 여러 가지 소리들, 거기에 우리는 창문을 닫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조용히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를 켜야 됩니다. 무슨 라이트입니까? 말씀의 등불에 빛을 비춰야 돼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는 순간에 불빛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불빛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요. 그리고 추월하지 말고 갓길로 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목표를 놓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이 길이 빠른 것 같아서, 저 길이 좋은 것 같아서 이 길로 저 길로 빠지면 절대로 목표 지점에 다다를 수 없어요. 목표를 향해서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추월하거나 갓길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끝나는 곳이 있고 끝나게 되면 푸른 하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터널이 길다 할지라도 규칙을 어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사고가 나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뭘 위해 살고 계십니까? 세월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영원하지 않아요. 세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 아마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은 더 금방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굳이 나이만큼 속도가 간다고 말하지 않아도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금방. 얼마 전에 김동길 교수님이죠. 은퇴하신 그 교수님 강의를 들어봤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20대는 시간 더디 가요. 30대 더디 갑니다. 40대 조금 빨리 가고요. 50, 60 지나면서부터는 1살, 2살 가는 게 아니라 5 단위로 갑니다. 5년 단위로. 그러다가 80이 넘으니까 10년 단위로 가요. 그저 눈 감았더니 벌써 90대고 100살이 가까웠대요. 인생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될까요? 힘써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땀 흘리고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들이 면류관 되어 우리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은 덧없이 무상하게 지나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사심으로 화살처럼 빠른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껴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날수를 잘 계산하면서 세월을 아끼며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결단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